요나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세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죄의식과 두려움이 없는 요나.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니느웨와 반대에 위치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 배를 타고 이스라엘을 떠나면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요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요나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폭풍과 혼란의 원인 제공자인 요나는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풍랑을 만나 요동치는 배 밑에서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성취하고 깊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지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 하나님께 구하라.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그랬어요. 제비를 뽑았다. 누가 뽑혔는고? 당연히 요나가 뽑혔겠죠. 폭풍의 재앙이 찾아온 원인을 찾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는가? 재앙의 원인이 누군가가 범죄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이러한 결정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죠. 바다를 항해하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는 일.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풍랑이 일어날 때 이것을 하나님 신의 진노다. 이것이 원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데 폭풍의 원인 제공자가 누군가? 제비를 뽑았다. 당연히 요나가 뽑혔어요. 왜냐하면 이 풍랑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제비를 뽑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요나가 뽑혔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비 뽑기는 사람들이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뽑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제비 뽑기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죠. 사람들 간에 서로 이해관계로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 제비 뽑기를 종종 사용했어요. 잠언서 18장 18절에도 보면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 결정하는 일. 사실 이 모든 일들 과정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하고 분배할 때도 역시 제비뽑기를 사용하셨죠. 민수기 26장 55절에 보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라. 서로 좋은 땅,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라.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라는 뜻이겠죠.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곳은 이 세상에 없다. 제비가 딱 요나 뽑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종종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종종 생각할 때가 있죠. 요나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무시하고 내 뜻대로 도망치고 있지는 않는지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러지 말고 왜 하필이면 요나에게 뽑혔겠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해라. 이제 요나가 제비에 뽑혔으니까 너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목하신 그를 지목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내 생업이 뭐고 어디서 왔니? 나라와 어느 민족에 속했어? 폭풍과 재앙으로 고통당하는 선원과 승객들로부터 취재를 당하고 있네요. 내 생업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배 밑에서 몰래 숨어 있으려고 했지만 이방인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는 요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자신의 욕망과 뜻대로 살아갈 때 불신자들로부터 이런 책망과 비난과 조롱과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신분,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광롭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체성과 사명이네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국리를 얻은 자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력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과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 사람들로 또 비방과 조롱을 당하지 말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탁월함이란 뭐냐? 부와 영광, 명예, 권력 이런 게 아닙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이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네요. 그 이방인들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신분을 솔직하게 말하네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네요. 하늘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자신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숨김없이 고백하네요.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을 알릴 때 사용된 표현, 히브리 사람. 요셉도 보면 40장 15절에 창세기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 히브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는 뜻을 담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천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히브리 사람이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애굽 바로 왕에게 자신이 감옥에서 요셉을 만난 일을 추억하며 증거할 때도 창세기 41장 12절에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 우리의 꿈을 풀되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고 이루어졌다라고 소개하면서 요셉을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자로 세우게 되죠. 그때도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이게 바다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네요.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 각기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바다를 지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라고 증거하고 있네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당시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네요. 근데 그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도망을 친다. 큰 폭풍과 재앙이 바다와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하신 일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의 고백과 증거로 당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당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재앙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도 자연재해나 전염병, 전쟁 등 재난 상황이 벌어질 때 이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일 매우 어렵죠. 많은 비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숨기고 얼버무리죠. 우연히 발생하는 것처럼 말합니다만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요나는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다가온 재난이나 환난, 시련들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고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정죄를 받기 싫어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우연히 발생한다. 우연히 운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운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이킬 일이 있는가를 살피면 되죠. 요나가 큰 폭풍의 재앙을 일으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10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했다. 내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 하하. 요나는 재앙을 일으키신 분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자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어요. 이거 밝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요나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을 잘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런 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 징계임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불신자들 앞에서 내가 혹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공개적으로 밝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만 그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두려워했다. 어찌 그렇게 행하였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인 거예요. 매우 두려운 일이죠.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두려워하고 결코 불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우상과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과 신들의 뜻을 어긴다는 것은 재앙을 신의 분노를 사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일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요나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쳤다? 이해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자신 섬기는 신을 거역하는가? 그러니까 불신자 이방인들은 불순종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정작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 자녀들은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완악함과 뻔뻔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를 묵상할 때 요나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맞아요. 이 요나의 행태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조롱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지만 전혀 죄의식이 없다니까요.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도 보세요. 아주 뻔뻔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방인들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풍랑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것, 거역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요나가 뭐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하늘과 바다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으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이 요나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만 하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거야. 요나와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 이와 같더라. 이것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너무 쉽게 범죄하고 악을 행함으로써 스스로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과정에서 배 밑에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잠들어 있는 그때 하나님의 풍랑을 보내 그를 깨워 사람들 앞에 서게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와 같은 풍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진실한 회개와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악을 행하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진실함이 없는 요나의 모습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비슷하지요. 악을 행하면서도 죄의식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오히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경계와 책망, 교훈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소중한 기회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